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6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고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동역자요, 사명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요.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사람이 열매까지 맺는 데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에바브라를 볼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 1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인격이나 또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믿음은 자랐는가? 내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을, 주님을 닮은 인격은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 남는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쁠 때가 옵니다. 내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보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보람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몇 번이 되더라고요. 어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냐면 새로운 신자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는 생명같이 중요하다.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 당연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다가 이제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해서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때가 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약속 장소에 갈 사람인데 그 약속 장소로 안 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요한 약속을 미뤄놓고 예배 드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에 왔을 때 목회자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예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 기분이 너무 좋냐면 그냥 뭐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11조를 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액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가 이 사람이 드디어 이게 돈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됐구나. 이런 이제 벅찬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가면은 헌금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정말 내 중심을 내가 살펴볼 수 있는 척도는 예물에서 드러납니다. 예물은요, 세상의 신이에요. 가장 큰 우상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 11조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그 첫 11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처음 11조란에 등재될 때 이게 감동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또 사역의 꽃은 뭐냐면 이 에바브라처럼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사역자로 세워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든지 청년부 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파트를 맡아서 내가 그 파트를 이제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맡아서 기도하면서 케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깨닫고 주님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바로 세워지고 또 그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가 또 가르친 사람이 또 다른 사역자로 세워질 때 이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목회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러면요, 뭐 다른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반면에 이제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잘하던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이 정체되어지고 잘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묵직해지면서 목회자는 또 자기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무엇 때문에 잘하지 않는 걸까? 내 모습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또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한 심령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사역의 최종점이에요. 가장 큰 성장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나 자신과 더불어서 내가 맡은 사람들까지 꾸준히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잘하지 않고 성도들도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런데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또 하나님의 계절 여름이 오면 또 쫙 자라고 겨울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겨울이 있지요. 그때는 뭐냐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나이테가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견고해져야 됩니다. 내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바브라를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바울이 3년 동안 머문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짧게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먹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곧바로 오신다고 바울도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머물 수 있었던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와 두란노 정도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는 워낙에 큰 성이거든요. 큰 시입니다. 시. 성지순례 할 때 가보니까 아직도 도시가 그 도시에 쓰여졌던 그 재료들이 건재하게 있어요. 이제 거기는 보통은 다른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7교회든가 이런 데 가보면 지진에 의해서 거의 무너졌는데, 여기는 해안가 모든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변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이다 보니까 전부 다 해안으로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이 썩어버리겠죠. 썩으면서 거기서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오염되면서부터. 그래서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만 다 빠져나왔어요. 시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치우지도 못하고, 시체가 썩으면 거기서 또 질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여졌던 재료들이 너무 좋으니까 주변인 마을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돌 같은 걸 다시 떠가긴 했지만 아직도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보니까 엄청나요. 그 도시가 정말 엄청납니다. 3년 동안 머물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다 대도시니까 막 오잖아요, 사람들이. 구심점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로서는 너무 보람되겠죠. 근데 골로새 교회를 세워놓고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한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이단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야, 너네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그 예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근데 너희들 율법 안 지키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성경에 약속된 그런 축복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냐? 그러면 못 받아.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일단 할례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된 거야. 할례부터 시작해라. 할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남성의 성기 끝을 그 표피를 자르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힘들잖아요. 아니, 성기 표피 끝을 잘라? 생각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생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공포감이 들었어요.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면 나는 교회 못 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중에 이제 가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할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 있고, 두 번째는 위생적인 면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의사들이 자궁암이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이 없어요. 그래서 왜 유대인이 없냐? 그러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남성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남성으로부터 오는 불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병이 안 생겨.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위생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성의 위생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왜 줬느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안 찾아. 왜? 애기 보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찾아. 왜? 하나님 아니어도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하나님께서요 안 나타나셨어요. 10여 년 동안. 그리고서 무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할례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 성기를 내가 허락한 데만 써. 이런 거였어요. 네 맘대로 네 시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취해서 그렇게 애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을 허락된 곳에만 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세상이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의 영이 가득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허락된 곳에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의 어떤 도구로 이 성이 사용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성입니다. 성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가 의미가 없다.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이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준비한 건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육체는 악하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육체를 가진 자는 다 죄를 짓고 산다. 죄를 짓는 육체가 어떻게 선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은 뭐냐? 영이다. 영.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만 선하고 천국이 선하고 나머지는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악한 세계에 사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영체로 온 건데 사람들이 육체로 본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정확하게 무슨 주장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을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록된 게 그래서 야 골로새 교회인들아 그러면서 너희들 이런 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그 에바브라의 말을 잘 들어라. 청종해라.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에바브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제물입니다.
구약의 소와 양과 뭐 염소가 하나님의 제물이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농사 외에는 다 그거 했으니까.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곡물이 그들의 제물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는 우리 나가서 일하잖아요. 11조가 예물이고 감사 예물이 예물이긴 하지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수고와 봉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에서의 가장 좋은 열매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주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역자가 되었을 때 뭐 사람들을 특별히 좀 돕고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구역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또 낙담했을 때, 실족했을 때 주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더 친밀감이 생깁니다. 주님과. 오늘 에바브라에 대해서 기록한 몇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그러면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에바브라 역시도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의 사역의 그 패턴이 바울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카피해서 골로새 교회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아끼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아끼는. 왜 아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바람직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만약에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또 은사와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헌신합니다.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드러나고 싶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칭찬 듣고 싶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죠. 너무 귀하죠? 너희가 배웠다. 이건 뭐냐? 에바브라가 가르쳤다. 그런 것이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서 알아요? 에베소에 있을 때 배웠고요. 또 빌레몬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뭐한?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 너무 좋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구약의 해박한 이 바울에게 구약의 말씀과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갇혔다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불쌍하잖아요. 감옥에 갔다 그러면 불쌍한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히면 말씀 볼 시간은 굉장히 많겠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많지 않았겠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쓰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옥중 서신들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없어졌을 수 있는 복음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면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때는 바울이 이게 성경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성경이 될 줄은 그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 한참 지나서 나왔으니까 돌려서 보기는 했겠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게 어떻게 역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얼마만큼의 열매가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골로새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자,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죠. 이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주지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가지고 온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보낸다. 그런 것이죠. 왜? 바울이 쓰지 않으면 에바브라가 또 그냥 생각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뭐가 돼요? 참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런 글을 남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근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돈을 들여서 기록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냈고, 이 교회에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목회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담겨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같이 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가는 문제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의 심성과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왔다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 아름답고 충성되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더불어서 저도 에바브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전체도 다 에바브라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부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 부담으로 받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내 부담으로 갖는 사람이 소명자인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누군가 뭐 어떻게 하겠지? 이건 아직도 저 멀리 외벽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딱 쓰임 받으려면 교회의 문제가 내 부담으로 와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편하네요. 난 근심 없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지는 것이죠. 하나도 잘하지 않은 것이죠.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직도 유치원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수고할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 수고합니까? 어른이 수고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열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게 뭡니까? 그의 몸된 교회예요. 그의라는 게 누구예요? 에바브라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부담과 영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천국 가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지옥 가기 싫은 거죠.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한, 천국 가고 싶은, 천국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고 싶은 것은 내 욕심인 거예요. 근데 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면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은 거여야지.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나 지옥으로 갈래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죠.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열망했던 것은 뭐냐면, 신이 이 미천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에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중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희생한 신이 있나요? 근데 이것은 너무 기가 막힌 스토리였어요. 러브 스토리예요. 거기에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종착역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쏟아 부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에바브라와 같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에바브라가 저는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있고 그 개인적인 공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질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막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가 뭐라고 저렇게 나서 막 이러면서,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해도 뒤에서 욕먹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그냥 그걸 영광으로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욕 안 먹었나요? 뒤에서 다 좋아했나요? 예수님도 선한 일 하고 욕 먹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발에 힘 빡 주고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실체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를 성경에 몇 구절 나오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 지금은 사라진 교회예요. 영원까지 남는 교회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교회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여기에서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고 또 에바브라처럼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